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또 물질로 감사하는 귀한 손길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믿음 가지고 심사오니 저들의 믿음대로 되어지고 열려지고 누려지는 귀한 복들이 있게 하시사 저들의 생업과 자녀들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음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먹는 대로 건강하게 하시고 눈동자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를 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저는 원주중대본부 예배인 들어가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남전도의 총회가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또 우리 기독교연합회 신년규례에 제가 참석하고요. 우리 금요기도회 늘 또 8시에 있습니다. 7시 45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작년도에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해서 1독 이상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순남 집사님, 우리 정영자 권사님 나오셔요 앞으로. 시상은 나오시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귀가 좀 어두우셔가지고 요 십자가 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울진에 직접 조각을 해가지고 요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만 드리면 맹숭하니까 이게 농협 상품권도 같이 드립니다. 우리 주순환 집사님은 날 봐요. 우리 주순환 집사님은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입술이 오늘 목사님 입술이 다 터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저 어르신이 지금 작년에 3독 이상 하셨습니다. 우리 정진아 권사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주순환 집사님 앞으로 오세요. 교회들아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세요. 올해도 여러분 표를 줬으니까 성경 많이 읽고요. 기도하고 열심히 내는 게 이게 읽는 것도 은혜지만은 우리가 먹어야 힘을 나잖아요. 성경을 뭐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막 읽으니까 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 올라오고 힘드는 게 목사님 이게 병원에서는 약을 먹어도 이게 평생 못 고친다 그랬는데 지금 뭐 맨날 중리 산이 그냥 무리 아프다고 맨날 그러더니 작년에 올라올 때마다 1층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기도해 드렸거든요. 목사님 기도해서 수술 안 하고도 이렇게 나았다 하면서 좋아하고 본인이 좀 이렇게 은혜가 되고 체험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또 열심히 내는 감사하고 우리 박계순 집사님도 목사 나 성경 나 읽지 못하지만 설교를 유튜브에 2번 3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도 새벽 기도 나오고 막 열심히 내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데 자꾸 이렇게 사모하고 듣고 읽고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은혜가 되는 역사가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어떻게 최고 어르신들이 그냥 성경 이렇게 열심히 읽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거는 우리 김기현 성도님 지난번에 수료식 했는데 제가 시상 대신 따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또 요 표를 하나 가져가세요. 이따 끝나고 담아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듯이 교독하겠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1장.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를 붙들며 땀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하였노라. 다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로 축복합니다. 또 저기 깊은 산 속에서 또 초수에서 우리 조미아 성도님 또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당분간 못 나오겠지만 우리 또 최봉렬 수사님도 지금 또 근무가 또 죽변 쪽에 있어서 이번 달은 또 못한다 그래서 또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고 또 멀리 타 지방에서도 이 시간 들으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1717년에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애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국부론에 책에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저녁 밥상에 올라오는 그 반찬들이나 우리 식사들은 농부들이나 어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희생과 또 그들의 희생으로 또 수고로 섬김으로 우리가 저녁을 먹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게 이게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밥상이 차려지고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면서 시장 경제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 여러분 사고 팔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요즘 정부가 부동산이고 뭐가 자꾸 개입하려고 하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 시장 경제는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다. 그 이분이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각자의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데 이게 이제 요즘은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정치나 또 스포츠나 이렇게 뭔가 무슨 비리가 일어나고 또 부정 승부가 이렇게 나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손은요, 이 오장육부를 다 우리가 건강에 손이 다 있어요. 손만 보면요,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 있고, 또 진맥을 잡아보거나 이렇게 또 보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손과 발은 따뜻해야 되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배는 약간 배고픈 게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손을 잡는다, 악수한다 이 말은 뭔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친밀감을 나타내고 그러잖아요. 손을 불끈 쥔다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손을 불끈 쥔다 그러고 우리가 또 손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손을 잡았단 말은 동맹한다. 내 뭔가 이게 함께 간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죠? 손 좀 봐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뭐죠? 이제 뭔가 그러잖아요. 뛰어봤자 내 손 안에 있다. 우리가 손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손이 모자란다. 우리가 할 때 일손이 모자란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손이 그런 의미고 그 손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손 좀 빌려달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란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게 좀 아주 핵심적인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막 그래요. 이 손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게 다 손에서 다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오늘도 본문에 너희를 붙잡았다 이렇게 라는 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맹했다는 거예요. 손을 잡았다.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들어가서 본문 배경을 좀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그들이 있다가 그들 다시 돌아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데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전과 다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게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으면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님이 돌아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앞에는 막 화를 내다가 막 열을 받고 하나님 진노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이 40장부터는 다른 하나님으로 막 이렇게 막 의대로운 분을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거둬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이렇게 한번 보면, 먼저 8절에 보니까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 이걸 지금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말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성경에 야곱, 이스라엘 나오면은 누굴 생각하면 되냐면은 나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돼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8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해 줘요. 구약에는 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게 드러나요. 이제 그 드러나는 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야곱아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도요. 뒤에 보니까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땅끝에서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여서 땅끝에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어쩌다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택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 머리로 이해가 잘 어려워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먼저 사랑했대요. 이쁜 짓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시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 불공정하냐 이렇게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연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자에게 이러냐 저러냐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받아들이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요. 성부에 대한 걸림돌은 이 주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왜 그러냐 잘못되었다. 이거 다 우리의 논리의 생각이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악이요. 악.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신학과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따지고 하나님 왜 이러냐 잘못되다 분석하고 이 자체가 악이요. 얼마나 교만한 거 이게. 알면 얼마나 한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게. 근데 우리는 그 계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들어보니까 그분이 나를 택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 그래서 보세요.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여러분 한 19살 10대인 이 예레미야를 비주리 이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요. 야 내가 모태 어머니가 너를 낳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구별했대요. 선지자로 구별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택하여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한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의 예정론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예레미야처럼.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예정론을 이해한다는 건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예. 많은 또 논쟁거리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직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데 어디서 불렀다고 그러냐면은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땅 끝 앞에 9절 보니까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이렇게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땅 끝에서 우리를 붙잡았대요. 모퉁이에서 우리를 불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 저 밑바닥 끝에서 우리를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1장 27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하고 약한 거예요. 저 땅 끝에 모퉁이에 있는 사람들이요.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약하고 못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29절 보니까.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 자격,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명한 게 은혜지요 이게. 예. 그래서 스볼론 납달리 이방인들이여 너는 어둠의 흑암에 앉은 자들이여 너는 빛을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빛이 거기에 비치는 걸 막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요 만삭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 택하여 불러가지고 나 같은 거 이렇게 하나님 썼다. 사도라 칭을 받지 못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하기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 끝에서 모퉁이에서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어깨를 펴셔도 돼요. 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다 못난 사람들인데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불렀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게 있어요. 그 부르심에는 소명에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해요. 9절 보니까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종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과 부름을 위해 사는 게 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요 종의 믿음을 가지라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요 이런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대한민국의 울진 땅에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이런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냈구나. 저도 그 소명이 없을 때는 내가 왜 울진 땅에 와서 이렇게 섰고 있지? 내가 왜 몇 년간을 막 소갈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늘 다 아는 얘기지만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요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런 소명감이 있어야 돼. 이게. 자 그러면서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가 애굽 땅에서 죽을 고생하고 난 뒤에 이제 총리가 되고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벌벌 이제 요셉이 복수할까봐 겁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는 과정에 그렇게 했구나.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굴러 나를 다 따듬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 이러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손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늘 청년들이고 만난 사람 자주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그냥 한 몇 년 기도하잖아요. 그냥 뭐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기도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제가 경험상 보니까요, 한 2, 3년간 막 그냥 막 기도에 그냥 순교자가 되고 그냥 하다 보면요,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보여요. 아니,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래요. 남들 예언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네 거는 예언하고 살아라. 예, 그러면 제가 청년부실에 기도의 순교자가 되자 해서 매일 애들 데리고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또 분위기 있게 그냥 촛불 딱 켜놓고 그냥 매일 기도했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느껴져요.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도 되고 천사로 해도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 줄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다, 이 기쁨으로 알고, 직분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어요. 어쩌다 나만 이렇게 일하냐? 그럼 일하지 마세요. 그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돼. 그게 오히려 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이 직분을 맡아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상이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또 많이 찔리네. 예. 바깥에서도 이게 너희가 뭐고 지금 다 안 하려고 막 발뺌하고 있는데, 또 지난주도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난 내년에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려니까 좀 찔리긴 찔리는데, 근데 또 생각을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일 주어지면 하나님 다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아멘. 예. 작년에도 연합회 회장하면서 내가 못한다고 막 사정하고, 교회가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작년에 재정이요, 역대급으로 하나님 또 복을 또 주셔서, 야, 참 하나님의 은혜다. 또 제가 새삼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이렇게요, 또 사명을 또 주시고, 뭐냐면은 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서 버렸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끝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영이 이렇게 임했다가 죄를 지으면 떠나버렸어요. 그럼 사울 왕이 미쳐버리고 막 그냥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보지 않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떠나지 않는데요. 아멘.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은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소유 삼아준 줄 믿습니다. 예, 실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올라가라. 나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그 진노를 멈추시고 또 함께 또 가십니다. 이렇게. 그 그림이 다르다 이건데 이전과 뭔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구분을 짓고 있어요. 신앙의 패턴들을 자꾸 이게 역사적으로 사건 속에서 성경의 모든 사건 속에 복음을 심어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효과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도요 지금 하루에 12번 더 진노받고 심판받고요 그래야 돼요. 언제 지옥에 떨어질지 몰라. 불안해야 되고 초조해야 되고 막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태어날 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그냥 하나님께 하는구나.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새벽기도 때 제가 지난주에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새벽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게 돼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이 죄를 짓고 떠나버렸잖아요. 이제 신학에는 떠난 그 하나님이 다시 와서 그 영이 떠난 영이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요.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떠나가 보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떠날 때는 막 떠나기 싫어서 그냥 문에서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문에서 문지방에 막 이렇게 나가는데 올 때는요. 바람같이 불같이 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르다.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나의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하나님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나의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은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의 그 협박과 살인의 무서워가 도망가잖아요. 그 먼 길을 도망가면서 길바닥에 누워 자면서 이제 환상 가운데 꿈에서 하나님 사다다리가 이렇게 계단다리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러면서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요. 돌아올 때 이렇게 하나님 건강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요. 내가 11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야곱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주님 그러잖아요. 로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키리오스라는 말인데 주여 주여 이 말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를 나의 종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돼줄게.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도마도요. 요한복음 20장에 28절에 도마가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같은 말이에요. 내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게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요. 또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택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날 강하게 하리라. 우리는 약해요. 뭘 하려면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은혜 주시면은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요,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칼을 빼들고요 전진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도 이런 대장부가 일어나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최고는 조그만하고 그냥 믿음은 뭐 일할까 싶은데요, 믿음이 생기고 크고 하면요, 배짱이 어디서 나온지 몰라. 막 일을 치고 나가는 게요, 대장부 같아. 그냥 그런 대장부가요 많이 나와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믿음의 대장부가 나와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또 10절에 보니까요, 도와주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오신 줄 믿습니다. 돕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게 보혜사래요. 옆에서 돕는 분 이렇게 나와요. 파라 뜻인데, 파라 단어가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옆에서 돕는다 이렇게. 옆에서 돕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그때마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신명기에서 보니까 광야를 그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나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장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짐승 소리가 나고요, 집이 없으니까요, 우리 지금 산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짐승 소리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대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3장 31장 5절을 볼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렇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시느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호위하면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보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그때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이 에스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예요. 신학자인데 지금 지금의 신학교 같은 유대교회 랍비 교육 있잖아요. 그걸 체계로 만든 사람이 에스라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법도 그렇고 다 정리한 게 이 에스라 학사인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다섯 달 초하루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데 만 4개월, 딱 만 4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길이가 엄청 길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여러분 삼촌 라반 집에 갈 때 그게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라 몇 달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 보니까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 나 복을 주시려거든 나 지역 좀 넓혀주세요. 너무나 좁고 내 집도 좁고 그냥 좀 넓어져 주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달래요. 손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손은. 주의 손으로 하나님 일하사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환난에서 좀 벗어나서 근심 얻게 달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환란이 많고 근심이 많았는지 하나님, 나 환란 좀 없게 해주시고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대. 아멘. 우리 인생의 이 모든 환란과 근심들을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식이고 평안이고 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저주를, 인생의 모든 저주를 딱 걷어갔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럼 이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걸 복을 주신다는 거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 안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 가치가 있잖아요. 얼마나 헌신했어요. 내가 예배의 순교자가 되고 기도의 순교자가 되고 내가 교회에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의미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안 지켜주시겠어요? 우리를 보호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의 환난과 근심을 얻게 안 해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경상도 말로 억수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억수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끙끙 밥도 못 먹고 있으면 좋아요? 보기 좋아요? 내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가. 나도 잠 못 자.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히 잠을 자고 식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내 주인인 거예요. 그래, 이런 우리가 주군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만 하잖아요. 예. 충신은 주군 앞에 그죠?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죠?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신뢰주면요, 세상에서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고요. 세상 저 어두운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인데 내 모든 걸 왜 못 맡기고 못 내놓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 하나님이 왼손 있고 오른손이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손을 잡는데 오른손으로 잡는데요. 여러분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하고, 그죠? 항상 오른손, 오른쪽에 우편에 있는 양을 말하고 이렇게 성경은 이상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왼쪽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반대편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오늘 이건 또 깊이 들어가면 또 교리적으로 깊이 좀 들어가면 좋은데 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그냥 가볍게 그냥 할까. 제가 좀 그 깊이 안 들어가려고 준비했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이 의로운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면 일단 한번 봅시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은 높고 낮음이 다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시편 31편 한번 봅시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띄어봤자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다 해봤자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9장 1절에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나 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대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손이 함께한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자녀들도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냥 읽고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성경은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100단계까지 깊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 로마서 8장 가볼게요. 쭉 읽고 좀 길지만 제가 정리해서 마칠게요. 하나님이여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이 내용의 하나님의 신학적인 내용들을 신약에 다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하나님이 정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신 그들을 뭐 했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여서 이거는 또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한단 말은 이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빚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성화라 그래요. 예수님 닮아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나도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우리는 다 못해요. 가나안 족속을 다 못 쫓아낸댔잖아요. 여호수아 강해할 때. 우리 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못했지만 하나님 만들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어렵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받을 수 있지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아 준다 말은 보세요. 하나님 창세기 15장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어젯밤에도요. 전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단어를 또 찾았던 게 제가 깜짝 놀라서 너무너무 오늘 새벽이구나.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원고를 딱 정리하다가요. 제가 논문을 통해서만 그걸 알았는데 원어를 통해서 이거 단어를 제가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의로 여겼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행위로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제테크란 말이 의란 말이거든요. 그냥 의가 아니라 의로운 행위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행위예요. 의로운 행위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 가보려 이게 같은 단어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 믿음에서 믿음이 이른다는데 그 의가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로 단어를 찾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게 제가 어디 가도 강의하고 이렇게 할 때 쓰는데 제가 어떤 논문 자료를 가지고 그냥 어느 목사님이 쓴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는 그걸 설명하고 그렇게 했는데 원어로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막 여기 있었네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몰라요. 이렇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의를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없어요. 다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하지 말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은혜가 계속 공급해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올 한 해도 있고 여러분 남은 인생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문제만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보험이 어디 있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에 나와 올라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 명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철환 집사님인데 이분이요 쌍문동의 서울 저기 가난한 마을에 야학교의 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공부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좋은 말들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또 연탄 배달하고 아이들이 어렵게 야간 학교 공부하는 걸 그 이야기를 쭉 책을 기록했어요. 그 7년 동안 책을 집필했어요. 이걸. 그 7년 동안 책을 집필해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출판하려고 그러니까 가는 출판사마다 다 거절해. 그 5번이나 거절당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막 상심이 되고 그냥 나중 우울증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리고 막 나중에는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이게 이명증이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여기서 예배 못 드려. 바깥에서 드려야 돼. 교회 바깥에 예배 드리고요. 어지러워가지고 애들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이렇게 애들 타고 다니는 거, 한 발로 타고 다니는 거. 그걸 지팡이처럼 우리 주중환 씨는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걸 지팡이처럼 끌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막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네 책에 날개를 달아줄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하나님 내가 TV에 나가가지고 1시간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자기는 기도해놓고 반신 많이 했대요. 뭐 그냥. 예. 그리고 그걸 또 잊어먹었는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KBS TV에 책을 말하다라는 프로 있어요. 책을 소개하고 이분이 거기에 나가가지고요 자기 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50만 부 이상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분이. 예.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웃진 땅에 해 뜨는 것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는 것처럼. 예. 저도 이제 여기서 한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그냥 자포자기 아닌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요즘 또 올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또 시키는지 몰라요. 또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나 살짝 기대가 되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세미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먼저 여러분 가정에 누가 한 대박 나게 하든지 대박 난 사람 불러주시든지 그러면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예. 오늘 우리 믿음으로 올 한 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 좋게 만들어주시고 또 은혜 주실 거라는 이 믿음 속에서 어두운 마음 갖지 말고 좀 밝게 표정을 밝게 하고 밝은 마음으로 가야 좋은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기대감 속에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요. 주님의 손을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다시 한번 주님여